네, 성경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을 찾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환경들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신 그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가다가 이게 중단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헤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데 청년 때 고등학교 막 졸업했을 때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해가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사람 나이가 50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옛날 자기가 믿었던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젊은 날 한 2년 정도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지지 않고 학교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절망감과 삶의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은 주님 안에서 내가 첫사랑을 믿었던 그 믿음 안에서 살고자 했던 마음대로 내가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나이가 50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생애가 끝날 것 같다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앞에 부딪히는 일들에 대하여 헤매고 있고 빠져나오고 싶고 이쯤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 그 답을 모르니? 답을 압니다. 나한테 왜 물어봐? 답을 아는데 왜 정답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느냐? 결단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건면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았는데 동일한 환경 가운데 많았는데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잖아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헤매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다 일어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100% 모든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예수 믿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외에는 이 땅에 숨을 붙이고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 육신을 돌이켜 볼 때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넘버원이 베드로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를 수지사라고 했겠습니까? 12명의 사도 가운데도 1번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모든 환경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그 사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 2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34절이 아니라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35절에 보시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이 베드로가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네가 같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에 그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3번을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딱 울게 되는데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도 안 지나서 저렇게 얼굴 색깔을 바꾸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 저렇게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수없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섰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주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이 비슷한 사건이 흘러갈 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근데 그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다가 나가서 죽습니다. 끝나버려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를 통하여 5,000명이 구원받고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베드로 전후서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귀한 도구로 통로로 또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범하는데 여전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린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고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이 자꾸 목사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런데 그 목사라는 분이 저같이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 구설수에 올라오지 않겠죠.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질타를 받고 세상 법정에서도 그냥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을 알아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 조금 후에 3번을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한 말씀을 딱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딱 닫아들었을 때는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부인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고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저럴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일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것까지 고난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내가 주만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진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그 환경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면 바로 잡혀서 같이 죽는데요. 그게 두려우니까 부인한 것처럼 육신이 더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그걸 욕심이라 그러죠. 욕심이 그 믿음을 앞질러 갈 때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것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깝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저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저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주님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같이 주님을 보고.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믿지 마세요. 참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믿어요. 그런 사람이 나가면 있다니까요. 봉사하러 다니는데 함께 인간관계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저를 믿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언제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해가지고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하고 위험한 존재인데 자기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신격화시키잖아요. 야, 저분은 어떤 분이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 베드로의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든 성경에 이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갔다 오니까 다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베드로를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무덤에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알려라. 베드로에게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딱 맞닥뜨리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주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지키겠다고 어떤 때는 칼을 빼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하면서 투쟁하려고 했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였는데 그 법정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그 써가지고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계집 종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조차도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알 텐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닭이 딱 세 번 울 때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어느 그 사건마다 부인했던 적이 많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담대했지만 어떤 부분은 연약해서 무너졌던 자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그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통의 자복,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 그 잘못을 통회하면서 회개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잘못을 다 저지르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버렸고 왜 베드로는 다시 그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마음은 가득하지만 육신이 늘 부인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치부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까지도 아는데도 하나님이 치부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를 못쓰게 만들어버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은요, 내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씻겨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요즘 이 뉴스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인터넷, 이 유튜브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 조그마한 그러한 이 사건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이 막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면서 불편한 진실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될 때에 야, 저걸 보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비난할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이상한 곳으로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깨끗한 척하면서 뒤집어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 챙겨가고 또 이 음란한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주변을 다 망쳐버리고 또 이상한 교리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유일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저랬을 텐데, 처음에는 안 저랬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마음은 주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쫓아갔을 때는 육신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탁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은 그나마 지속적으로 쓰지만은
안 돌아와. 왜요?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있고 권력 있고요, 세력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갈수록 엉뚱한 길로 이제 자기 세력과 더불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알아듣는데, 안 돌이키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데,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통곡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누가 말해도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만은 베드로와 같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03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신의 이 체질 아시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이 영을,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요, 자식이 어디가 약한지, 뭘 먹으면 배탈이 나는지, 뭘 또 먹어야 되는지 부모가 알기 때문에 챙겨주잖아요. 그걸 그 사람의 자식의 체질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아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맞닥뜨립니다. 그 신앙이 어릴 때는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직장 생활하면서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마저도 이게 선택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뭐 술을 권한다고 해서 그걸 거절하고 거기에 대하여 결단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떨까요? 그 조직 생활하면서 그거 하나마저도 그냥 이거 내가 마시면 받으면 저 사람들이 기분이야 좋겠지만 돌아서 얼마나 또 비난하고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러한 주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수없이 서는데 쓸 때마다 다 승리하면 좋지만은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넘어졌는데도 여전히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긍휼함이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은 고장난 시계와 같아요. 겉은 멀쩡한데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회개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긍휼하심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서 늘 바라만 보고 두려워하고 늘 절망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치료제인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조치를 해놨냐면, 마귀는 밀 까부르듯이, 그러니까 밀 까부른다는 말은요, 이 체에 올려놓고 밀을 까부를 때 쉬지 않고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 해결하면 또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마귀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짐을 벗어 던지고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살아보려고 하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순전하게 살고 싶은데, 마귀가 계속 밀가부르듯이 끊임없이 한 번도 한순간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약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 주님이,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든 순간에 놓치지 않으면요,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면전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 오순절에 문을 여는 통로로 그가 사용됐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염없이 절망하죠. 실망하죠. 내가 그리밖에 안 되나?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서요, 목숨까지 바치는 거 수도 없이 저는 바쳤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은요,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다짐하고 드렸는데 자그마한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에 무너지고 세상의 어떤 정욕에 무너지고 또 건세에 무너지고 인간관계에 무너지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걸 세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붙들어놓고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죠. 근데 주님도 우리를 지키는데 중요한 건 나도 주님을 지켜야 돼요. 이게 상호 지켜져야지만 이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멀리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지켰는데 내가 주님을 못 지킨 거예요. 주님을 우리를 지킨다는 말은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나에게서 저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딱 지킨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은 영원히 하나님은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하고 아버지하고 손을 이렇게 딱 처음에 잡아줄 때는요, 우리가 어린 애들을 잡아줄 때 처음에는 손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손을 놓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손목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도 이 아이를 놓치기가 힘들죠. 어떤 데 가니까요, 아이에다가 손에다가 고리를 채웠더라고. 놀이동산 어디 가보니까 옛날에 안 잊어먹으려고 아버지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중학생이 아버지하고 가는데 손목 잡혀가는 거 봤어요? 서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도 잡고 아이도 잡고, 여기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도 하나님 붙들고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나와버렸어. 털치고 나와서 가버렸어요. 못 찾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것을 지키고 가는 요것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 하나만 생각이 나서 계속 베드로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가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통곡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킨다는 말에 대하여 조금 전에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평생 이거 하나만 잘 적용해서 살아도 어떤 사탄의 공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 갔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아시고 긍휼이고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럼 내가 왜 자꾸 손을 놨다가 잡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손을 놨다가 여전히 계속 못 잡고 가는 사람 천지 너무 많고요. 놨다 할지라도 다시 잡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자꾸 밀가부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난받고 가면은 이거는 사람이요 자꾸 맞잖아요. 맞는 것만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요 사람 바보 됩니다. 피해 나갈 길을 찾고 이기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 저항력이 생기는 거고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냥 몸 내뱉기고 그냥 맞는 거, 그냥 당하는 것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이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는 그분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 우리를 지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저 어디 먼 동네에 있는 다른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구나. 세심하게 내 실패함마저도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지키시는구나. 그 지키는 것만 제대로 딱 경험하고 살아도 엄청난 힘이 되고
어떤 실패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고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 다시 붙들어야 돼.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거하고 나도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엄청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4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요,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래 놨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믿음을 지킨 사람요. 어떤 믿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고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자주 경험하면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결단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결단을 하는 확률이 적어지죠.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켜주는지, 뭘 주는지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따라다니고 그러고 헤매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베드로의 그 장점은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여전히 긍휼하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켜주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